같이 한번 읽죠. 시작. 표지판처럼 삽시다. 예. 표지판처럼 사는 삶 이렇게 주부에는 써놨는데 딱딱한 것 같아서 표지판처럼 삽시다. 예, 그렇게 제목을 바꿔봤습니다. 표지판처럼 삽시다. 제가 한 20년 넘게 교육자 생활을 했죠.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사까지. 참 항상 30살 젊었을 때 전도사인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어느새 제가 중년이 넘고 그렇게 20년이 넘게 됐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속에 늘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사람도 있고 고마움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 강릉에 갔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했을 때 만났던 청년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신학을 하고.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한번 통화하자고 해서 통화도 했어요. 그런데 반가운 마음과 또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청년회장이었던 그 친구는 또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청빙을 받았더라고요. 한 40년 된 전통이 있는 교회에 가셨는데 그와 짧은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옛날의 이야기를 하면서 애틋함이 있었지만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청년 목사가 과연 과거와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도를 늘 많이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함과 기도 많이 함과 또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런데 한 가지 더 그의 생각이 진보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옛날에 그 순수했던 그 순간에만 여전히 머물러 있진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청년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또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청년 제가 담당이었죠. 그 청년이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총선 때 그 선거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했던 청년이고 그리고 그 신앙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좋은 청년이라 나중에라도 혹시 만난다면 같이 사역하면 참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생각이 점점 더 말씀 앞에 또 성경의 정신 앞에 새로워지고 늘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표지판처럼 삽시다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표지판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표지판은 화살표를 가지고 있죠. 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죠. 저기로 가야 돼. 그렇죠?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표지판은 그 자리에 늘 있지만 언제나 움직이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게 해주고 더 나아지게 하고 표지판은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오늘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전체를 한번 볼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경고, 그리고 인내에 대한 말씀이 그 7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맹세에 대한 말씀이 12절에 나오고, 그리고 그 이하에
오늘 읽었던 말씀 진리를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세 번역에는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며 울며 부르짖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의 목소리를 들으면 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아모스의 목소리를 꼭 듣는 것 같아요. 예. 수많은 예언자의 목소리를 그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선포하고 선언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웅변하고 야고보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마지막 이기하는 것이 부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부자들을 닥칠 비참한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은 녹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울며 부르짖어라. 닥쳐올 비참한 일을 생각하면서 울며 부르짖어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다. 금과 은은 녹슬었다. 통장의 잔고가 사라져서 슬퍼하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이 이 부자들의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이 얼마가 있으며 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게 나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과 권력인 것이죠. 그런데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고 금은 녹슬었고, 즉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이 이렇게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녹슬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있는 것이 녹슬어버린 것을 야고보는 배신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이거 이따 점심 때 먹어야지 해놓고서 딱 잘 놔뒀는데 점심 때 뚜껑을 딱 열었더니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에 그거를 그냥 다 퍼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고 설사하고 난리 나죠. 예. 배신당한 거죠. 그렇죠? 예.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독이 되었고 독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하는 이 말은 뭐냐? 썩을 것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가 정말로 의지했던 돈이, 재물이, 옷이 오히려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썩을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정말 그게 썩어버렸어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게 썩어버렸어요.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 네가 그렇게 힘과 권력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것 썩을 거야. 네가 의지할 것 아니야. 라고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독이 되어서 오히려 고발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썩은 음식처럼. 그런데 부자는 왜 경고를 여전히 당하느냐? 배신을 당해요, 그것에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재물을 의지하더라 이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전히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신당하고도 여전히 그것을 의지하는 부자들, 너희들은 닥칠 비참한 일 앞에서 울고 부르짖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에게 경고하는 야고보의 말은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경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부자가 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우냐?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중요한 거죠.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의 모든 것 전부 하나님으로 의지하면 그것이 심판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재물이 힘과 권력이 되기 때문에 네가 심판당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육의 날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웠다.
사륙의 날에 어떻게 마음을 살줍니까? 다 도망가고 숨고 무서워하고 부들부들 떨고 피가 마르는데 그가 사륙하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의인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이 하나님 된 자, 그리고 하나님 된 자, 그리고 재물을 힘과 권력으로 의지하는 자. 그래서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삶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7절과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6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죽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던 그 의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겠지요. 그렇죠? 그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항하지 않았다. 참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도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암묵적인 의미를 그러므로는 담고 있어요. 참고 견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참고 견디는? 무조건 참고 때려도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농부처럼 7절에 보니까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라. 어떻게?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밭을 메고 그리고 뿌렸으면 소망을 가지고 이 씨가 열매가 될 거야. 30배, 60배, 100배가 될 거야. 그리고 믿고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요? 비를 기다리면서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그것이 올 때까지 농부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기다림, 의미 없는 참음과 이 농부의 참음, 기다림은 좀 다른 것입니다. 특히 비가 올 때까지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씨를 뿌릴 때와 그리고 마지막 거둘 때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늦은 비는 열매를 거둘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회는 천수답 하는 거하고 똑같다. 천수답이 뭐냐? 산 위에 밭을 기경했어요. 산 위에 있으니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 위에 밭을 기경한 농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씨를 뿌리고 열매가 맺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밭. 이게 천수답이라는 겁니다. 목회는 내가 노력해서 거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농부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자기 할 것을 다 하지만 결국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게 농부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처럼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자처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세 번역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은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예를 듭니다. 욥이란 사람이죠.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처럼 고난과 인내의 본을 그들의 인내와 본을 삼고 배우고 그 다음 욥처럼 인내의 모습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욥의 나중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욥을 보면은 늘 참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욥은 부자였고
그리고 자녀도 많은 그 시대로 얘기하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그리고 피부병 걸리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다 회복이 되긴 했죠. 뭐 자녀도 다시 10명 낳고 뭐 재산도 막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욥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욥처럼 인내하면 그렇게 복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욥처럼 그런 복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아요. 내게 있는 자녀가 만약에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다 사고로 죽고 다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피를 토하고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 복이 아니에요. 재산은 뭐 2배, 3배 받으면 뭐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저는 그 나중을 복이라 말하지 못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복이라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도대체 욥의 나중은 뭡니까?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말하는 욥이 받은 복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위로받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받지 않습니까? 욥이 그 나중을 보라 했던 이유는 심판의 하나님, 너 잘못했어 하고 지옥 가라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욥이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기 때문에 욥의 나중이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인내가 복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욥의 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고난을 인내하며 참고 지나가야 되죠. 그런데 복되게 지나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지나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내함으로. 어떻게? 농부처럼 하나님이 비를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언자처럼 그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욥처럼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그 소망과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해 주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마십시오.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맹세 잘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난 2번 다시 안 만날 거야. 안 갈 거야. 네, 절대로 합니다. 2번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맹세에 약합니다. 아무리 맹세해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맹세하는 것은 나중에 책임지지 못함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심판 앞에 서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게 되면 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들 혀의 말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얼마나 허풍이 센지 공동번역이 그렇게 얘기했다지 말씀드렸죠. 혀는 자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혀가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세하는 삶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아니요. 그것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저는 예, 아니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살라. 예, 할 수 있는 것은 예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요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데도 할게요. 할 수 없는 것인데도 갖고 싶어 하고,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도 하려고 하고,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세의 삶과 같다는 거죠.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삶.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네 삶의 수준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니요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거절 못해서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 못해서 허풍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치 않았지만 허풍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허풍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음을 자꾸 예, 아니요를 벗어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내가 책임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짐 지우며 살게 됩니다. 나는 일 벌리고 살아요. 나는 일 벌리고 일 만들어 놓고 살아요. 그런데 뒷정리 못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예,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은 은혜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맹세로 사는 삶은 심판과 연결된다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삽시다.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19절, 20절까지의 말씀은 진리를 위해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무엇하며 살 것이냐? 사실은 그 18절까지예요. 18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이 무엇이냐? 그걸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인데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서 살아야 돼.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고난이 왔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즐겁습니까? 찬송하십시오.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죠. 병들었습니까? 그러면 고쳐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때 당시는 장로들이나 뭐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뭐 기름 바르고, 이게 의사 역할이죠. 기름 바르는 게. 그리고 장로들은 신령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고.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를 위한 삶이죠. 두 번째, 서로의 문제, 내가 해결하기 어렵지만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있는 문제 있어요. 자, 그때는 죄가 있느냐? 그렇다면 죄의 고백을, 서로 죄의 고백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예배드리다 말고 공동체 앞에 나와가지고 저 간음했습니다, 저 사기쳤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함께 막 너무 성숙해서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줄게 라고 넘어가고 받아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자꾸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서로라고 했잖아요.
당사자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했어. 솔직하고 정직하고 용기 있게 당사자가 서로 간에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그거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용기 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용기 내지 못해서 그냥 속으로만 미워하고 속으로만 미안해하고 그렇게 살죠. 아니에요. 미안하면 가서 미안해라고 얘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6절에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낫게 하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죠.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합니다. 혹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삶. 그러니까 앞에는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삶. 그리고 오늘 19절, 20절은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삶. 그것이 뭐냐?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도와주는 삶. 진리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삶. 저는 이게 해야 할 일을 하며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삶이 되고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이 표지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표지판과 같은 사람.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타인 앞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으로 늘 서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의 결론 제가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는 질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 그것의 노예가 되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에 대해서 말하죠.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고 묻는 겁니다. 농부처럼 소망하면서 예언자처럼 약속을 믿고 욥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대한 건 아니죠.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복이 되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 맹세로 살고 허풍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를 위한 삶일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젊은이 둘을 만나서 잠깐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성향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겐 좋은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 자기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삶을 보람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렇게만 살다 보면 내 삶을 어느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당신이 행복한 것을 하며 살아야 돼요. 아니, 남을 섬기고 남을 좋게 하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지만 그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좋아하는 삶이 같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다 폐기처분하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예, 그렇게 또 강요받았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좀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은요, 감당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감당하고 순종하는 의지로 가는 삶이에요. 의지로.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삶이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가 아니라면.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 바울,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은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살면서 쇼핑 한 번도 안 해봤다. 아니죠. 사명으로 사는 삶 사십시오. 그거는 의지로 순종하며 인내하며 또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은 제가 느끼기에 사명으로 살았는데 여행을 좋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여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은요, 한 곳에 오래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한 곳에서 사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그냥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자연사 하신 분이 요한이에요. 끝까지 반모섬에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명 감당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한은 반모섬에 오랫동안 있다가 그냥 자연사했으니까 사명의 사람이 아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의 삶도 있다는 것.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해야 할 일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명의 영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를 잃은 사람에게,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삶, 진리를 회복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삶, 저는 그것이 표지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지판이에요. 어디 열심히 바울처럼 다니면서 선교하지 않아도 이곳에 늘 있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친구로, 어쩌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봉사하는 사람으로, 뭐 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표지판처럼 서 있으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표지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처럼. 표지판이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표지판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